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서 29장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는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이 오히려 폐허가 되고 너무나 심각한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와서 마치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2절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29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마치 번제단에 올려진 짐승처럼 그렇게 고통당하며 괴로운 날을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엘이 슬픔을 당한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번제단,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제단이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이 사건은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 상황을 아리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번제단이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황으로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편지를 펴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을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그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찾아왔더라도 그 문제 앞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배의 무너짐 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져 있으니 아무리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시대를 그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뭔가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하여진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야 읽을 수 있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통곡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그 인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봉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글을 읽을 수 있는 유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책을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무도 책을 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글 아는 사람은 이것이 봉인하여졌으니 내가 못 읽겠다라고 하고 글 모르는 사람은 내가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온 나라 안에 말씀을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전통과 습관에 근거한 형식적인 예배만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1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긴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무너졌느냐라고 보았더니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주정뱅이 꼴이 되었다고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9절로 올라가 볼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그들이 마치 술 취해 비틀거리는 주정뱅이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10절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먼저 보고 듣고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14절 말씀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는 불행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대는 불행한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이런 좋은 시대를 살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으로 잠깐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계속 중얼중얼 그 말씀을 되뇌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누구를 만나든 내 입술에 담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입에 그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무너진 제단 아리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지니 글을 아는 사람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없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무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예배, 입술로는 예배한다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걸음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